시간부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And as we worship you, and as we worship in the throne, and as we worship in the throne, and as we worship in the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the praise.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그렇게 성숙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주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나가니 한 주 방금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의 주일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이 고난 중간에 기쁨이 묵상하며 나아가서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s. I will give you all my
맞이하리 화답하시면서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만유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합시다 평생의 주님만 예배합시다 평생의 주님만 경배합시다 우리 조금 멀리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이다
원하시는 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나 영원히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다같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자매님들이 먼저 한번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 형제님들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다같이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아멘. 나가 든 죄 인사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마와 나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돈
Amazing grace.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다 발견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의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그들은 발판을 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Amazing Grace,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느껴가며 찬양하는 이 경려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다가와 주시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우리 종료주일 찬양으로 주의경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그 수많은 아이들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찬양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 우리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모든 한인들이 투표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그 모든 사람들이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청교도 정신을 새롭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 없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미국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관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중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그 모든 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전쟁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세력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5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래 세웠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웃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병상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 아니라 심령이 괴로워 마음이 어려워 힘든 성도들 또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3월 두 번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 사역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님들은 구역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 기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백합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입구나 친교실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부활주일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한빈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가 준비되지 않고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를 맞아 성찬식도 거행됩니다.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한글학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려주고 민족성을 기르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의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글학교 담당 배찬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섬길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소예배실에서, 아동부는 아동부실에서 말씀을 나누며 오후 1시에 청소년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제가 와서 성인 이제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 어린이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린이 세례 교육도 식사 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 있으니까요. 함께 오시고 금식하시면서 함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선교의 물과 주정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사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으로 그 요셉의 곳간이 그 차고 넘침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살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그 곳간이 참으로 주변의 모든 자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May He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Him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묵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누구들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아라 하셨느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에게 성공한 사무엘에게 말하되 선민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그에게 알려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하자를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대개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영어로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나무입니다. 큰 잎을 가진 그 팜트리는요, 당시 예루살렘의 흔한 나무, 가로수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꽃을 막 뿌리기도 해요.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니라 흔한 꽃, 화려한 꽃이라든지 값비싼 무언가가 아닌 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를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외쳤던 청중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어쩌면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막 그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딱 동달아 외친 겁니다. 왜냐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청중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대관식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무리의 외침은요, 어찌 보면 허황된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와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오히려 그렇게 소동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기득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그 기득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메시아, 구세주로 그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종려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무엘의 말을 표현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로 그 사울을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그 청년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되새겨야 될 말씀을 한번 종료주일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시더니.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정말 힘이 보이는 그 사무엘, 힘 빠져버린 그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건강하고 강한 젊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실망하셨고, 심지어는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요청, 섭섭한 요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사울의 아버지인 그 기스의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갑자기 생겨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암나기예요, 암나기들이에요. 암나기들이에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2마리 이상,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목자들이 실수로 1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1마리 정도 잃어버렸다, 그 뜻 아니에요. 이건 뭐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기스의 집에 있는 암나기들을 몰래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마국간을 공격해서 암나기들을 뺏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마리야 어쩌다 실수를 놓칠 수 있지만 여러 마리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사울과 그 사환이라고 하는 자들은 수많은 군데, 수많은 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선교자를,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뿐 아니라 그 선지자를 위하여 예물도 준비합니다.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암나기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냥 1마리 사고 말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사울의 가문에 있는 암나귀를 의도적으로 훔쳤거나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달린 그 문제예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암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사환이 얘기해서 그럼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가게 되고, 그 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이 이렇게 가라고 안내해주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펼쳐놓으신 그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억나세요? 고기 잡다가 만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 옆에서 그물 싣고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베드로는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갈릴리바도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헛땅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에이 안 되겠다 라고 하며 빈 그물을 정리하면서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면, 넉넉히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거기 있었을까요? 안 썼겠죠. 일찍 집에 가서 발 닦고 잤겠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 빈 그물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먹여야 될 가족, 물고기를 잡아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을 밤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그물을 밤새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 설교를 때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막 도망나게 하시는,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막 던지려고 그러면 빨리 피해, 자 왼쪽으로 돌리시고, 베드로가 저쪽으로 막 던지려고 그러면 물고기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쫓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평소와 다르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쫓으셔서 그래요. 지금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것과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자정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났고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암나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표현상 죽음입니다. 사형수들이 죽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결코 아름답거나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도 여기 십자가를 모시고 있죠,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요.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 그 다윗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부르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두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소년들보다 가장 준수하다, 외형적으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그가 작은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선 유력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지파, 뭐 유다라든지 그런 큰 에브라임이라든지 큰 지파와 비교하면 그 베냐민은요 정말 작은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사사기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모든 11개 지파하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쭉 다 죽었어요. 아무도 그쪽에서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강제로 뭐 사람들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정말 거의 가문이, 그 지파 자체가 거의 멸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지파예요. 그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중에 이 콤플렉스를 인하여 다윗, 그 유다 지파였던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울은요 약한 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신은 약하지만 그의 외모향이라든지 외모는 어떻다고요? 준수하다고, 출중하다고. 저만큼 키가 컸나 봐요. 다른 사람 머리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나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준수하며 힘이 있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어서 생각하면 뭘까요? 실력은 있지만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력은 없으면서 가문이 막 높아가지고 막 잘난 척하는, 뭐 어떤 누군가 아부하거나 뭐 뇌물 주거나 그래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뭐 그걸 다 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과대평가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출신은 비천하지만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꾸준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을 이룬 사람이 있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이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 사울에 대하여 너희 집안이 온 이스라엘에게 사모하는 그런 자다라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높여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찌하여, 제가 어떻게 그런 대접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에 대하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미약한 지파 출신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결코 정치를 할 수 없는 출신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요. 나름 출중한 실력과 외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자기의 실력도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요? 겸손까지 해요. 겸손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한빈 예배 때 아브라함의 몸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그 말씀과 맥락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시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더 높아.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운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귀였어요. 작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잃어버린 것 또한 암나귀인데 참 신기하죠. 아무튼 왕이라면 화려한 장식을 탄 말이라든지 마차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작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일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와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자기한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막 못 부리고 막 이렇게 걸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꼴불견이 어디 있어요. 웃긴 장면이에요. 그냥 쓰임받는 나귀인데 나귀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만 그럴 수가요? 아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귀야. 목사들도 다 나귀예요. 뭐 임시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나귀예요. 나귀인데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막 뽐내고 있어요. 그보다 꼴불견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교만한 자의 문제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서슴없이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만약 사울이 자신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으로 왕정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면, 겸손함으로 왕의 일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작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부는 매주 성경부를 하니까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청년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그 고백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모습, 본문에 나와 있는, 나중에 구역 모임 하시면서 나누시겠지만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고백했냐면 바로 사울을 믿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 사울왕이 타락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모든 현재가 시한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타락한 시간과 그 사울왕이 쓰임받는 시간이 같은 하나님께는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선악과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듯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믿으셨기 때문에, 믿어주셨기 때문에. 분명 사울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아니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려지는 길, 그것은 사울 앞에 있었어요. 만약 그 두 길 중에 사울이 겸손의 길을 걸어갔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하여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나와 있는 그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아예 태어났습니까? 뭐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딱 팔은 건가요? 아니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했다면 오히려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했다면 그 가룟유다를 판 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는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가룟유다는요 반드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예수를 팔았구나,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달리셨을 거예요. 즉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당연히 팔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여 예수를 팔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도 죄된 자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내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제일 유명한 고백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 힘없고 아무 쓸데기 없는 거 꺾어버리죠. 버리죠. 꺼져가는 등불, 뭐 제대로 밝혀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내팽개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을 때가 있죠.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울처럼 때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알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이는 찬양인데 같이 좀 들어볼까요? 그 사랑이라고 한 찬양인데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에 날마다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붙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하여 고통당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과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으로 쓰임받았던 사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되게 하시고 혹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비록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던 금불 같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울처럼 겸손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을 예배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